우리가 지난 3주간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두 절씩 나눠서 우리의 직분 1절 2절, 우리의 복음 3절 4절, 우리의 전파 5절 6절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7절로 넘어가면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이어가지만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살펴볼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의 보배에 대한 내용이고, 7절은 우리의 보배에 대한 내용이고, 8절 9절은 우리의 역설적인 상태, 뭐뭐 하지만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네 가지 내용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단락과 6번째 단락을 묶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의 보배,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내용, 또 역설적인 상태에 대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이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면서 또 그 뒤에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키는 중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복음과 복음 전파, 뒤에는 십자가의 부활이 나오는데, 복음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느냐라고 할 때 그 중간에 우리 질그릇인 우리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들과 그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단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복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복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은 우리의 보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 복음과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 보배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때는 이 7절이 말하는 이 보배는 1절에서 6절까지 그 본문에서 말했던 어떤 내용을 요약하고 함축해서 이 보배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보배, 그것도 그냥 보배가 아니고 이 보배에 대한 언급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감안해 보면 이 7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보배는 분명히 1절에서 6절에 나왔던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바울이 이 갑작스럽게 언급하는 이 보배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보배가 연결될 수 있는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을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2절에 나오는 진리,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서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 3절에 나오는 복음,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또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요 2절, 3절, 4절, 6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과 관련된 복음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요 내용들이 7절에서 보배라고 이렇게 압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과 다른 사람인데 베드로가 썼던 글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보배인 이것은 8절에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전체 이야기 흐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조금 압축해서 말하면 복음을 구원하는 복음을 지금 보배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가치 없는 버려진 돌처럼 보이는 그것. 이게 본문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배하고 같은 내용일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것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는 복음의 빛이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나타내야 하는 진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 보물, 복음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울의 묘사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 어떤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질그릇이 투박한 질그릇이 있고 그 질그릇 안에 뭐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나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29장 16절, 30장 14절, 41장 25절, 45장 9절, 그리고 특별히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또 예레미야 16장 8절과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9장 21절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을 진흙을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흙을 빚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토기장이가 빚어서 만든 질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질그릇은 뭐냐? 결국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은
인간을 만든 재료가 진흙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서 응달에 말려낸 그런 토기는 불에 구워낸 자기하고는 달리 약하죠. 물을 계속 담아 놓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흐물흐물해서 녹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깨지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 자신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 또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과 또는 악함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배, 보물, 보석 같은 것들은 보석함이나 보물상자에 보관하지 그것을 무슨 바가지나 쓰레기통에 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보배, 복음이라는 보배, 진리라는 보배를 보석상자, 보석함에다 담지 않으시고 질그릇에 담으셨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되죠.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다. 진짜 보석을 질그릇에 담아 놓을 리가 없어. 이건 아마 이미테이션 가짜기 때문에 저렇게 막 아무데나 놓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것처럼 복음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함과 연약함과 또 악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할 때 믿겠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는,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2주간 설교하면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던 것 같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이유가 3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복음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거다.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 요소가 없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고, 둘째로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거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복음이 주어질 때 복음을 뺏어가거나 복음을 뺏어가지 못하면 복음을 듣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어둡게 만들어서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하고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또 힘들다. 3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인데, 복음을 전하는 인간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에게도 맡겨지지 않았다.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맡겨졌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하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좀 폼이 나고 괜찮아 보이면 복음도 조금 믿을 만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가 전하는 복음과 너무 맞지 않아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을 전하는 사람이 막 당장 내일 모레 죽을처럼 골골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부자처럼 옷도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겠지만 거지처럼 다 떨어진 옷 입고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맞지 않아. 그들은 보배를 전한다고 하는데 보배를 전하는 그 사람들은 질그릇이야. 보석함에 들어있지 않는 보배를 전하니까 이거 가짜가 아닌가. 또는 저 사람 저러는 거 보니까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서 복음을 믿지 않게 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유일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선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하는 거죠. 복음 자체가 어렵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그 수단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은 유일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행동과 삶과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 자신 또한 그 복음을 가리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음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도 자체도 미련한 것이지만 복음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전도는 미련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넬료 예를 들었지만 인간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는 것보다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더 믿기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당장 능력을 나타내셔서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재앙을 내렸다가 거뒀다 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내 능력으로 당장 이 코로나를 없어줄 테다. 내가 코로나를 당장에 없애버리면 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또는 악하기까지 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파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복음을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식도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 하반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굳이 실패의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으신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7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짜 아니야? 이미테이션 아니야? 가짜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잘 알려진 몇몇 구절들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몇 개의 구절만 소개해 드리면 물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인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은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짜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전달되는 수단, 질그릇에 불과한 인간을 통해서 전달된다 하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한계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그 자체, 그리스도 그 자체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게 통하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들이 몰라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자부심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야 전도라는 미련한 수단, 전도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기에다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특성,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장은 복음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고 지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자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이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둘째로 이 복음 전파의 효력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질그릇과 같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폭발인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복음 전도를 위한 훈련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복음 전도 훈련은 어떻게 복음을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더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복음은 지혜롭게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복음 전도 자체가 미련한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자꾸 그 미련한 방식인 전도를 지혜롭게 하자고 자꾸 하는데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근데 아무리 잘 설명해도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유치원생 놓고 미분적분을 아무리 쉽게 설명하면 유치원생이 미분적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인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원리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평범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자꾸 논리적으로 전하자, 지혜롭게 전하자라고 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왜?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놨느냐? 하나님이 왜 복음을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느냐? 왜 복음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셨느냐? 복음에서 발생되는 그 능력이 인간 편의 어떤 잘 정돈된 논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 그 복음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인간은 그 유명한 만화에 이 농구 슛 하는 거 설명하면서 왼손은 거들 뿐 이게 유명한 말로 많이 사용되지만 복음 전도에서 유일한 수단은 인간이지만 사실 인간은 거두는 것뿐이지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인간은 거들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복음을 잘 전했더니 저 사람이 믿었더라. 다른 날은 아무리 전해도 안 믿던데 오늘따라 말빨이 잘 들여먹혀서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 아니요. 내가 말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거죠. 이 방식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우리가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줄여서 결국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와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 300명 가지고는 그 많은 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 300명 데리고 해서 이긴 이 전쟁은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야.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전도도 마찬가지. 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왜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전도의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느냐?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우리 인간이 말을 잘해서 인간이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잘 섬겨서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배를 질그릇에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십니까? 구원과 승리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종려주일에 전했던 메시지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소개했던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용맹을,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든 교회 성장에 있어서든 어떤 대단한 봉사와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결과 하나님께만 비춰져야 하는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자신에게 끌어와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을 그만둬야 합니다. 물론 전도 많이 하는 거 칭찬하는 거 좋아요. 전도관, 무슨 전도관, 무슨 전도. 나는 한 1년에 몇 명을 교회에 전도했다. 돌아다니면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것도 복음 전도를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던 초기에 마포에 있는 교회 있을 텐데 그때 학생부 부장 집사님이 그 세무서에 있는 분이라서 학생부 숫자를 좀 늘려야겠다. 전도를 권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1명 전도해 오면 자전거 주겠다. 3명 전도하면 나이키 신발을 주겠다. 그 당시 나이키 신발 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전도해 오면 이걸 상품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중학생이었나 어느 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전도한다고 자전거 주고 신발 준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어른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너무 안 하니까, 워낙 안 하니까 전도하면 상 준다 그러고 성경 읽으면 상 준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숨 쉬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숨 쉰다고 상 주고 밥 먹는다고 상 주고 그럽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읽으니까 읽게 하려고 그러는 건 이해하지만 성경 읽는다고 상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자꾸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 뭔가 상을 주고 그래서 세상이 하는 방식을 끌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걸 자꾸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물론 성경에도 뭐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뭐 상처럼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들, 면류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지나치게 어떤 세속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을 하는 방식을 자꾸 끌어와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고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서 더 빨리 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이루어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단락 8절과 9절로 넘어가서 자, 이 8절 9절은 우리의 역설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7절과 8절 9절이 좀 뭔가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잘 보면 이미 7절에서 8절 9절에 나올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 질그릇과 보배가 이 언밸런스 하잖아요. 뭔가 안 맞아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함께 불균형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8절 9절도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내용이 함께 역설적인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가짜 취급을 당하고 또는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도 가짜 취급을 받지만 질그릇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 8절 9절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들, 우겨쌈, 답답함, 핍박, 거꾸러뜨림 이 4가지만 제시되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시하는 것뿐이죠. 이런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게 굴복할 수 없는 존재다. 굴복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8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모여든다, 애워싼다, 좁다, 여기에서 누르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이런 뜻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학교에서 일진인 아이들이 힘없는 한 아이를 불러다가 삥 둘러싸고 압박을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물건 내놓으라고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게 바로 이 우겨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신자를 가운데 놓고 모여들어서 애워싸고 이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 좁혀 들어와서 압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당하는 대우가 그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쌓이지 않아요. 여기 앞에 우겨싼다라는 단어와 여기 쌓인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같은 단어가 아니고 앞에 우겨싼다라고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고 여기 쌓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테노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지만 동의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쌓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애워싸다, 제한하다, 가두다, 속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어떻게든 신자들을 포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제한하고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런 외적인 환경과 상황들에 의해서 짓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8절 하반절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답답한 일을 당한다 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개역이 번역한 표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답답하다 그 말이 아니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 어리둥절해진다, 의심 속에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 공경에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예능 같은데 그런 게 가끔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와서 뒤통수를 되게 빡 때리고 가요. 그러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어리둥절해하는 또는 막 도망자가 막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도저히 더 이상 도망치거나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다라는 번역은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아주 암담한 그런 상태. 쥐잡듯이 한다 그러죠. 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쥐잡듯이 몰아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겠지만
참된 신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 낙심한다, 답답하다라는 단어와 낙심한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낙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극도로 당황해하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다, 절망에 빠지다, 낙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러겠지만 참된 신자는 이런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다 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오늘날 지금도 뭐 자꾸 이제 새롭게 국회의원 된 사람들 또 그 정당들이 이 차별금지법 또 수정해서 다시 상정한다고 염려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차별금지법이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압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만 읽어도 잡혀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막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면 극도로 당황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 죄 아닙니다라고 설교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하고 전해야죠. 잡혀간다 할지라도.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을 막는 쪽에만 두려움 때문에 막는 쪽에만 관심이 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와서 9절 상반절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듯이 추적한다. 이 추적한다에서 발전된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든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 박해한다. 그런 뜻으로 발전을 했고 중립적인 의미로는 붙잡기 위해서 빠르게 달린다, 뒤쫓아 달린다, 뒤따른다, 추구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조합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른 흥미로운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핍박이 뭐냐?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핍박한다는 건 뭐냐?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마치 사냥을 하는 것처럼 신자들을 뒤쫓으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저런 법령을 통과시키겠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은, 불신자들은 그것을 추구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본 사고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왜요?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또 앞에서 몇 번 복음과 관련해서 지적했지만 우리는 우리와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인간이 자기와 다르다고 판단하는 다른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무도한 폭력을 행사하는지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요즘에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우익, 좌익 주장하면서 우익 주장하는 사람이 좌익 얘기하는 사람 정말 쥐잡듯이 하고 좌익 주장하는 사람이 우익 주장하는 사람을 바보 멍청이처럼 취급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얼마나 서로에게 못되게 굴어요. 이게 핍박이에요. 서로를 핍박하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그런데 참된 신자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여기 버림받는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뒤에 남겨둔다. 뒤에 남겨둔다. 근데 남겨둔다 이렇게 하면은 꼭 나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따 먹어야지 하고 남겨놓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남겨둔다가 좀 더 발전되면 버린다, 저버린다, 유기한다. 요즘 유기견, 유기묘 얘기하듯이 버리는 거예요. 남겨두는 걸 넘어서서. 그래서 어쩌면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더 피부에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마치 신자들이 멸종시켜야 하는 종자들인 것처럼 취급하고 마치 나치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한 것처럼 그렇게 신자들을, 교회를, 기독교를 그렇게 취급하고 괴롭히지만 신자가, 교회가, 기독교가 이 땅에서 멸종되거나 유기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9절 하반절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아래로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로 던진다, 내려간다, 아래로 떨어진다. 예, 이 한글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게 보이는 것은 내동댕이 친다. 이 정도 집어 던지는 거죠. 이 프로 레슬링 하면은 이렇게 선수가 다른 선수를 이렇게 머리 쪽하고 목 쪽하고 가랭이 사이로 손 넣어갖고 이렇게 번쩍 들었다가 링에다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러지 내동댕이 치잖아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여기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하고 로마 당시에 기독교인들 뭐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성찬식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나쁜 거짓 뉴스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망한다라고 번역된 것은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은 기독교와 교회와 신자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죽일 수 있다면 죽이고자 하고 멸절시켜 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시도를 하겠지만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고난 받는다고 해서 흔들린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는, 물론 인간 마음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고난이 와도 고난이여 와라. 어디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고난이여 와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맞부터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뭐뭐 하나 뭐뭐 하지 않고 라고 나왔던 네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일단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떠오른 구절이 있어요. 제가 떠올린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우겨쌈, 답답한 일을 당함, 핍박을 받음, 거꾸러뜨림을 당함을 요약하는 내용이고, 세상을 이겼다 하는 내용은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게 되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 평안과 담대함. 환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평안과 담대함이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도 결국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제가 요약적으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다시 환난이라고 하는 내용과 이김이라는 내용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이 말씀은 신자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해진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때문이고, 둘째는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들이 질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배는 제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를 가리킨다고 했고, 질그릇은 우리 인간 본연의 연약함과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약하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도 하다는 그런 점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이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배와 관련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5절에서 하신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하면 너희가 나 때문에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나중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거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왜? 선생이 욕을 먹고 상전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면 제자가 종이 욕먹고 핍박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베드로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또는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미움, 예수님을 스승과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와 종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 상반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또는 우리의 악함, 우리의 범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이건 질그릇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보배 때문에도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질그릇 때문에도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요약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라.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되는 거 막는 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과 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김.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김,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평안, 담대함과 연결될까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김과 승리는 예수님만의 이김,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김과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김과 승리가 우리의 이김과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승리자로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승리를 내다보면서 담대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쥐잡듯이 해서 궁지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결국은 이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김과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누리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이김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에게 그 사실을 적용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김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